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은 굉장히 무서웠겠지요.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물을 갈라주셔서 무사히 잘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엄두가 안 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략에 그들이 순종하게 하셔서 그래 여리고 성읍을 소리를 내지 말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고 그들은 또 여리고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아간의 죄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너무 자만심, 교만심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들 스스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만 것이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 이스라엘의 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기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한다는 그 교훈을 그러나 거기서 얻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전략을 주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셋째는요, 아이성을 너무 얕잡아보고 교만해서 고작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전투를 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아간의 죄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배웠을 것이에요. 그러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경험 뒤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순종해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성공적으로 그 아이성을 정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이제는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께 눈을 고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됐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성공적으로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으로 인도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본문 30절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도 정복되었고 아이성 정복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편히 쉴 만한 때이기도 한 것이에요. 승리의 축배를 들 때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런 승리의 기세가 꺾이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다른 성을 정복을 위해서 막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다음 전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는 총 31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작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할 때이잖아요. 아직도 29개의 성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갈 길이 굉장히 바쁜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지요. 만약 이곳에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가나안의 다른 성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지금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에 총력을 집중해야만 할 때인 것입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때는 첫 번째는요, 승리를 거둔 후에 좀 쉴 수 있는 때입니다. 두 번째는 기세가 꺾이기 전에 다른 성을 또 치러 올라가야 할 그런 때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쉬면서 다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곧장 그 승리의 기세가 꺾이기 전에 다른 성을 치러 올라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제 좀 푹 쉬면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자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 모여서 빨리 다음 전쟁을 준비하자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부터 에발산까지는 약 4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 길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마일을 그 많은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정복은 끝났지만 지금은 사실은 전쟁 중이잖아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이끌어 에발산으로 예배하러 장소를 옮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동하는 시간만 12시간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꼭 에발산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3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책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에발산까지 옮겨갔을까요? 그냥 아이성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 책에 기록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서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말씀 신명기서 2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졌든지 이겼든지 그거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바빠지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내가 원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온라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도 실패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배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을 선포를 했나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지요.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날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수아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주의 산 에발산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 앞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핵심 주제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였을 것만 같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 어떻게 살면 저주이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그날 그곳 에발산과 그리심산 예배에서 듣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와 축복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다 더욱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삶은 저주의 에발산에서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옮겨가는 삶이다라고 그날 그 말씀의 결론이 내어졌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우리는 원래 에발산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심산의 축복의 삶으로 옮겨갑시다라고 그 결단의 초청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리고 31절 뒤편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발산 저주의 산 앞에 돌 제단을 쌓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저쪽 건너편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저주의 심판의 자리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저주의 자리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의 제단을 어디에 먼저 쌓았어요? 에발산, 저주의 에발산에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저주의 에발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에발산은 우리가 완벽해서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무너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가 에발산, 저주의 에발산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예배는 정죄의 예배가 아니라 회개의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예배다 이거죠. 나의 모든 죄를 불살라 태워버리고 번제하는, 그 회개하는 번제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저주의 에발산 제단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가 있나요? 회개하는 예배가 정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거도 없이 우리는 모두 축복받았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그리심산의 예배만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면 에발산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산인 것이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얼마나 에발산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심산의 축복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애초에 에발산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만 했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에발산의 회개가 없이 그리심산의 축복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구약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예배 속으로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발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리심산 앞에 서 있다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주의 에발산과 축복의 그리심산 사이에 서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이라면 여러분 생각에 무슨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주의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또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어서 율법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발산 앞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나요?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대신 지게 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제단 불에 완전히 태워버리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나요? 화목제는 번제와 다 같아요. 그런데 번제물의 일부만 태워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과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화목한 친교를 나누는 것이 번제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물도 화목제물도 흠이 없는 짐승을 골라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흠이 없는 짐승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불완전한 죄인된 인간이니 끝도 없이 계속해서 드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부터 약 한 14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정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이 땅에 번제물 되고 화목제물 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는 흠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는 우리를 에발산의 저주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발산의 저주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곳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왜 하필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까? 그 수가성 우물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 수가성 우물가는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세겜 골짜기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메시아 예수를 만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에발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닌데 이때는 어떤 때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이때부터는 그런 장소의 구속을 받지 말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에발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디서 예배하든 예배는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예배가 형식이 아니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축복만 선포하는 그리심산의 예배도 아니고 에발산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이냐 성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또 계신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없이는 그리심산의 축복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에발산의 저주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에발산의 저주를 벗어나서 그리심산의 축복된 길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그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하심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예수가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매일같이 회개하는 예배만 계속 드리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심산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배에 설교자를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끼리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도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왜 이런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냐고요. 왜 그날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예배 속에 인간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선포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자를 그 설교자로 설교단에 세워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에발산의 저주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제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호주에서 그 목회를 하는 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팔과 다리가 없는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8살 되던 어느 날 그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8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자살을 생각했겠느냐고요. 그런데 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가 15살이 되던 해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닉 부이치치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해요. 그날 그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해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위대한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의 삶을 우리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닉 부이치치만큼 큰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팔다리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절망의 순간에 찾은 행복의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가 저주와 절망의 에발산에 서 있을 때에 그를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로 안내해 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한 사람이 닉 부이치치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지배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지 못하는 문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는 에발산의 저주를 홀로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에발산 제단의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살다가 죄를 범했을 때 에발산의 저주의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에발산의 저주의 제단을 그 저주의 예배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심산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라도 또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회개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던 일들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삶이 바빠서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기억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에발산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심산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어주신 놀라우신 그 축복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물질, 또 자녀들, 함께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 형제 자매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언제나 신령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베풀며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참으로 그러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험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을 잊지 않고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죄의 저주를 타파하시고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